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한낮에는 뜨겁기도 하지만 아마 들판에 많은 곡식들이 익어가는 그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주 넉넉하고 풍요로운 가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10월 첫째 주일인데 벌써 10월이에요. 올해도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 초에 여러분들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올 한 해는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하고 믿음 안에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 다들 잘 하고 계십니까? 혹시 맨날 지고 막 얻어 터지고 살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3개월 남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아름다운 계절,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이 여러분과 저가 선한 싸움 하시면서 그 주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이제 선한 싸움을 사는 것이 너의 삶의 길이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한 싸움을 살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선한 싸움을 하며 주어진 길을 살려고 하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힘듭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골이 바로 그 부분을 오늘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그것과 맞닥뜨리며 열심히 싸워갈 것을 오늘 권면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이 말씀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많은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는 외부에 엄청난 장애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장애도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적인 장애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욕심, 욕망, 더 갖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표출되냐면 재물을 취하고 물질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인류가 시작되면서 이 욕망과 욕심은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게 되던가요? 욕망을 내려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게 쉽게 되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욕심과 욕망과 함께 싸워가야 되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 욕망과 욕심은 바로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욕심과 욕망 배후에서 이것을 조종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제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에 이 강력한 장애가 되는 이 욕망과 욕심을 다스리는 것, 오늘 1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발 이것만은 피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발 이것만은 피해라. 그 이것만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본문의 내용, 오늘 11절 이전에 있는 10절까지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발 이것만은 피해라 라고 할 때 이 피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퓨고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는 퓨고. 피해라는 것은 어떤 수동적으로 내가 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는데 멀리 도망치다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들은 내가 이야기한 것들에서 멀리 도망쳐라. 그래야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의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너희들이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연 그렇다면은 오늘 너희들이 피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이 도망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10절까지의 내용인데 디모데전서 9장 6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말씀은 선한 싸움의 대상은 바로 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욕심,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의 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부자 되는 걸 포기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포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요, 다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남한테 사기친 적도 없고 정직하게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열심히 돈 벌고 부자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왜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까, 목사님? 제가 사기친 적도 없는데. 그동안 우리는 뭐 이렇게 덕담으로 얘기하잖아요.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그런 얘기들이 일체 다 악이란 얘기일까요?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게 어떨 것인가? 부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일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부자만을 되고 싶어 하는 마음. 나는 부자만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온통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돈밖에 없는 마음. 머릿속에 온통 돈으로 가득한 사람,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우선 내 주머니가 가득 채워져야 그때 비로소 다른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 이런 류의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부자만 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와 경건 그리고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의 삶을 따를 수 없다라고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말 뜻이 뭘까요? 이 재물이라는 게 너무 힘이 세다는 거예요. 이 재물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이 재물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시에 재물을 사랑할 수 없다,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재물이 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야고보서 6장에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조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부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에 조금은 제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 여러분이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버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부자만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모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부동산 투기에서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이 타오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 그 성도님에게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하라. 요즘 대장동 때문에 얼마나 난리입니다. 그 중에 아마 종교인, 기독교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장로도 있을 거고 뭐 집사도 있을 거고 아마 목사도 있을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계해 주는 겁니다. 교회가 또한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면 그런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믿지만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교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우리 경험해보잖아요. 여러분 가난할 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깁니까? 아니면 부자하고 넉넉할 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게 됩니까? 제 경험으로 봐서는 우리가 가난하고 풍요할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이 드라마에 아주 그냥 완전히 홀려 있는데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드라마에 완전 막 극찬을 하고 난립니다. 혹시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들어보셨어요? 이게 지금 난리래요. 전 세계적으로. 이 내용을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봤어요. 총 9편까지 있는데 아이고 막 봤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내용이 아니에요. 잔인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 들려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돈 때문에 인생 저 밑바닥까지 추락한 사람들이 외딴 섬에 모여서 게임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최종 우승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겨진 엄청난 상금, 그것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총액이 얼마냐면 456억이에요. 그 게임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사람만이 그 돈을 가져갈 수 있기 위해서 게임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죽여나가는 것을 그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 앞에서 어떻게 악마로 변해가는지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인들이 그 드라마에 대해서 호평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추악함이 잘 드러나 있는 드라마라고 해서 모든 세계인들이 막 극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돈 앞에 장사가 없다는 사실, 그 돈 뒤에 숨어있는 그 욕망의 화신은 그 사단이 우리 인간들을 모두 집어삼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저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하시나. 이 세상은 사람을 물질로 취급하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됨을 느끼는 세상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서로 존중하며 평등하게 여기는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일진데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물질적 가치로 대하고 이 사람들을 물질화시키는 것, 이런 것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이 시대에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혹시나 저 역시 물질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을까 저의 그 두려움이 너무 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나 이 물질로 인해서 내가 이웃을 향한 그 긍휼함이 점점 줄어들까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너무나 크게 엄습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 돈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제가 소홀히할까봐 그것이 너무 저에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왜 필요한지 저는 절실히 필요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계속 되뇌이니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가톨릭 교회 교황인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한번 화면을 바꿔주세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타인의 존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싸우며 그걸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타인의 존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싸우며 그걸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어서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을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내가 명심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함부로 그 가치로 재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물질로 사람과 얽히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물질은 하나님과 분명히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이 늘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5장 44절에서 45절에서 이렇게 이웃사랑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시리라.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있는다면, 물질의 매력, 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시스템이나 가치의 매력, 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삶은 절대 살 수 없을 것이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로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는 이 모험이라는 것과 이 싸움이라는 것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솔직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날마다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지요. 이것은 모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허황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도래했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해 달려가고 있음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쩌면 신앙적인 도전이고 모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로는 선한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이 세계가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지배하는 세상이라면, 그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아가는 그 싸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돈이 우리에게 최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 의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싸움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싸움은 마치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이 마치 유대인들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을 율법 안에 가두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성전 안에 가두려고 했던 그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끝까지 맞서 싸웠던 예수님의 그 선한 싸움을 우리도 이 세상에 물질이 모든 것에 척도고 물질이 유일한 해방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목표를 안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고 선한 싸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목사한테? 여러분들 저한테 흠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함부로 흠이나 책망을 함부로 해석해서 아이고 저 사람 흠이 많네? 저 사람 책망받아야 되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이 기준, 이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이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대들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는 사람. 돈과 물질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것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마치 어떤 거냐면 예수님도 말해주셨지만 들에 핀 꽃과 같은, 들에 핀 풀들과 같은 존재들, 공중에 있는 새들과 같은 존재들이라. 들에 핀 꽃과 공중의 새들은 누가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키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알아서 키우시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새로운 걸로 그들의 삶을 유지하고 기쁨으로 그 안에서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조차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내 안에 욕심을 비워야 돼요. 내 안에 욕망을 비워야 돼 하나님께 우리가 감히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일매일이 새로움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어제와 분명히 다른 오늘을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고 오늘은 분명히 내일과 내일은 분명히 오늘과 다른 내일이 우리에게 희망과 함께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또 물질에 매여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날들을 맨날 스스로 책망하고 자책하고 왜 나는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왜 나는 저보다 더 잘 살지 못하는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자족하고 내일 나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세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다 보면 또 선한 싸움을 살다 보면 오늘 하루 이웃과 함께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의 결과고 오늘 행복하게 살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고 내일이 오늘이 되어서 또 행복하게 살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오늘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그 행복을 가로막으려는 모든 장애와 여러분은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하시면서 매일같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선한 싸움 하시며 마침내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 똑같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우리 선한 싸움 하면서 살아가기에 늘 장애로 작용했던 것들 이제 다 내려놓고 그것을 상대로 선하게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